우리 계속해서 우리 5강을 봅시다. 5강. 지금 화요일입니다. 아직까지 화요일이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화요일에 참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5강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나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제 6강을 봅시다. 6강은 23절에서요. 똑같이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오강의 재금은 가이사 세금이라고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요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부활에 관한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분들이 질문을 하게끔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에 맞춰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도 이제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지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말하게 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질문 자체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부활에 관한 말씀 좀 봅시다. 6강.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거기다 줄을 거는 사두개인들이라는 분들은 소위 오늘날 같으면 어떤 분들인가 하면 자유신학자들이에요. 자유신학자들. 서기관들은 그냥 신학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두개인들은 신학자라기보다도 소위 자유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부활을요. 이제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라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후에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렇게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또 대답을 그냥 해주셨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30절에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자세한 거는 안 하겠어요. 자세한 건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 제가 짚고 넘어갈 테니까요. 제 7강을 보세요. 제가 이 구조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조요. 그래서
이 똑같이 22장이에요. 34절부터요. 주께서 마지막에 46절까지. 네. 이 말씀이 우리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장면에 이것도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도록 유도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대계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계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후예요? 이 대계명은 십자가 사건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사명은 십자가 사건 전이에요, 후예요? 후죠. 그 어떤 게 먼저 와요? 대계명을 먼저 지켜야 돼요. 대사명을 하기 전에. 예? 소위 우리가 전도나 선교나 이런 걸 할 때요, 이 대계명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이 전도 선교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예. 이 대계명은 뭡니까? 아까 우리 말한 대로 첫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첫 계명 아니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크리스천들이 어디 뭐 절간에 갑니까? 어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상이라는 개념은 항상 우리 얘기하지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말이죠, 기대고, 예?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은 못 견디고, 거기에 매일 빠져 있고, 그걸로써 보람을 느끼고, 이런 게 우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우리 첫째 돈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우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특히 엄마들이요, 자녀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예. 자녀들 때문에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좀 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 앞에 맡기세요. 맡기는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전도사나 목사나 하나같이 자기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 있죠. 그 명예욕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나죠. 예?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목사들은 특히 이름 날리기를 좋아하고, 예? 뭐 하나 하면은 뭐 소문내고 말이죠.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보다 실은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이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속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목사들은, 우리 한국 목사들은 특히요, 학벌을 좋아해요. 학위를요. 그 학위를 고생해서 따면 괜찮지만 고생을 하지 않고 돈 주고 무슨 이 지름길을 통해서 그건 무슨 뭐라 그래요? 적당히 영어 한마디도 못하지만요, 다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미국 사람도 받기 힘든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받기 힘든 거를 한마디 영어도 못하고 미국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 그리고 다 돈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예. 큰 우상에 빠져 있거든, 우리가요. 예.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놔두고 있어요, 우리는요. 어떤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그런 박사를 받으면요, 교회에서 잔치를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뭐 박사학위 받은 뭐 축하, 예배 축하 파티에서요. 예? 그런 거 봤어요? 예. 많이 봤죠? 그러니까 교인들도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돈을 줘가지고 박사까지. 그 돈이 누구 돈이요? 교인들 돈이에요, 교인들 돈. 예.
그게 교인들 돈이, 목사님 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영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그걸 분별력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별력 잊어버렸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교인들이나, 즉, 우리, 딴 나라도 비슷한 부분이 다 있지만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최고 목적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대부분이요? 뭐예요? 교회? 성장이에요. 네. 우리 가게 같으면 매상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온 눈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걸 이용해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교인 많이 늘리는, 그러니까 별난 방법을 다 써요. 그러니까 옆 교회하고 서로 말도 안 하잖아요. 서로 경쟁 상대니까요. 한 분의 주님을 섬기는데 밑에 자녀들이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싸움하니까요, 이 부모님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지금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40절까지, 46절까지가 아니고 40절까지. 34절에서 40절까지. 그래서 둘째 계명은 39절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네. 구약 전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예?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수직적인 사랑을 먼저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인 크리스천들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내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니까 지금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크리스천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화평케 하는 일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대계명에, 대사명에 가서는 뭡니까? 이방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왜 크리스천끼리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크리스천끼리 사랑하지 않으면 대사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목요일 저녁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예.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가장 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화요일에 말씀하신 이 수직적인 게 제일 먼저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먼저 섬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여러분들, 나도 포함됐지만요, 예수님, 내가 가장 관심 있는 게 지금 뭡니까? 나를 점검해야 돼, 매일. 예? 그거 점검하세요, 매일. 예?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외에 관심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는 저는 지금 마태복음 지금 22장에 나오는 37절부터 나오는 제일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을 항상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첫째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덤벼들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놈다 하고. 예? 이거 했느냐? 첫째 했느냐? 첫째를 안 하고 둘째, 셋째, 넷째를 했으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 첫째라는 거는 순서를 말하는 표현 아니에요. 예? 1번, 2번 이게 아니잖아요. 예? 이건 첫째다 하면 first라는 말은 이건 순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이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최선을 여기다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있는 우상을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지혜 주세요. 내 스스로가 어떤 것이 나에게 우상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우상을, 어느 왕이 이 우상을 용감하게 깨버렸어요?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 첫 왕이 누구였어요? 히스기야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은
어느 중간 정도밖에 안 했죠. 산당은 없어지질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되기보다는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유다 왕국의 임금이 몇 명이에요? 20명이 아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또 20명 안에. 그 40명 전체 중에서 요시야 같은 왕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네? 그래도 우상을 안 섬긴 분들이 40명 중에 4명이라고 그랬죠. 유대 지방에 있는, 유대 나라에 있는 임금들 4명이라고 그랬죠. 그 4명이 누구예요? 처음에 아사, 네?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소수인 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사람한테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들림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천국에서 지도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가 많아요, 적어요? 지도자는 적어요. 소수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그룹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이요. 분명해요, 안 분명해요? 아, 분명하잖아요. 이것까지도 못 알아들으시면 여기 오질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8강을 봅시다. 41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8강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읽기만 할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의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서 쭉 나오는 여긴 따지면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말이세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들어갔어요. 9강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에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화요일에. 지금 9강이에요. 네. 23장 1절에서요.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지금부터 총리한 말씀을 하세요. 제 생각엔 화요일날 하면 오후 늦게부터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요. 이 크리스천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 그러니까 크리스천 지도자론이 크리스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정말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대로 이제 특히 평신도들보다 더 같은 목회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지금부터 23장 전체는요, 목회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도자들에게. 네, 여기 이제 목회자들도 계시잖아요. 쭉요. 한번 보세요. 장로님까지도 거기에 아마 포함될 가능성, 권사님들 포함돼요. 네. 자,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며 우리 이거 저 팔복에서 나왔잖아요. 행위를 보이고자 하는 거요. 그 다음에 하여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보고요. 예? 여기 보면 랍비라 칭함을 얻는다는 말이나 명함에다가 그
돈 주고 뭘 사가지고 학위 집어넣는 거나 다 같은 이야기들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다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말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다 줄을 거세요. 이 큰 자는요, 이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servant leader라고. servant leader. 그러니까 섬기는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예? 이 종이란 건 종님자 붙이면 안 되죠. 예, 종이죠. 예. 그 섬기는 지도자. 그러니까 소금이 되는 지도자. 예? 그런 사람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도 여기에 미달린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저는 이 섬기는 일에 딴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나팔 불고 다니고, 예? 이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높다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종들은요, 예수만 높이고 자기는 낮아져야 돼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명세를 타지를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나를 훈련시켰어요. 너 훈련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유명해지려 하지 마라. 일부러 네 이름 날리려고 여기저기다 광고 내고 하지 말아라. 누가 내준 모르지만 네가 일부러 그러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수지 땅에 와가지고 근 10년을 될 수 있으면 남에게 알리지 않고 숨어서 어디 목사님들 그룹에도 끼지도 않고 그냥 주님 일만 하고 있어요. 그건 몰라요. 아직도 저를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알릴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천국에서 지도자 계급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하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servant, 섬기는 지도자. 섬겨서 예수님처럼 섬겨서 자기가 좀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하고 그래서 그냥 섬기는 것만 아니고 그래서 이웃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예. 그게 섬기는 지도자죠. 살리는 일을 하는데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시면서요. 아주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이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많은 목사들이 나올 텐데, 지도자들이 나올 텐데, 너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 등 20세기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나올 텐데 하시면서 지도자긴 지도자지만 아주 화가 있는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긴 지도자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엉터리고 천국에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도 없고 상급도 없고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을 만드신 분이니까 피조물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때문에 지도자가 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잡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미리 다 보시고 형편없는 지도자 7가지의 스타일을 여기다 지금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께서요. 화요일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예? 7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죠? 예? 항상 주님께서는 7을 가지고 어떤 때는 10을 가지고 말씀해요. 여기서는 7이에요. 나중에 이제 24장에 가면 나중에 24장, 25장에 들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 할 때도 7가지의 비유를 딱 드세요.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 7가지의 지도자들의 못된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예? 나중에 주님이 볼 때 정말 인정도 안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목사님들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들도. 이거는 우리한테 상대 안 되고, 세당 안 되고, 목사님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이게 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자, 그러면요. 이제 강자가 이게 몇 강자입니까? 10강이에요? 예. 이 10이라는 거 이것도 온정 숫자거든요. 10강에서 뭐냐면 10강은 지금 23장 13절에서요. 쭉 나가가지고 36절까지 7 종류의 화 있는 지도자론이라고 그랬어요. 7가지의 화 있는 지도자론이에요. 이 안에 이제 7가지니까요. 그 중에 이제 1번이에요. 보세요. 그 중에 1번이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봐요. 성서 열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그러면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신학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보수 지도자들이에요. 뭐 꼭 목사님들만은 아니에요. 뭐 일반 교인들도 다 여기서 해당이 돼요. 자, 보세요.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지도자들을 생각하세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이거 어떤 교회예요? 여긴 지금 교회 지도자가, 우린 개신교 목사님 아닙니까? 뭐 지금 지도자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도자가 구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천국 문을 닫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교인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인들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럴까? 우리 개신교에서 보면요, 타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분들도 가끔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딴 교단은 말고 우리 개신교만 가지고 얘기할 때요. 딴 교단들도 뭐 말할 거 없죠. 다 많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건 제가 딴 강좌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의 경우요. 14절은 없어요.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거 지옥 자식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아까 처음 거하고 달라요. 처음에 보세요. 다시 봐요. 그 말씀을 자꾸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러니까 교인을 얻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본래는 지옥 자식이 아니었는데 이 예를 들어 지도자가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도 모르게 지옥 자식이 되어버렸고 교인들을 다 그렇게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거는 어떤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이 없는 지도자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구원은 있었는데 나가서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소위 주님이 원치 않는 신학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말이죠. 오늘날 그 사상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 종교다원주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보지 않는, 타 종교도 거기에 예수가 있다. 다른 스타일의 타 종교도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기독교가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지금 20억인데 그 중에 80%가 그걸 가르쳐요. 80%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네. 우리나라가 그 중에 그래도 적은 숫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숫자가 점점 들어오고 더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보세요. 16절에서요, 22절이에요. 제가 이거 읽을 테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예요. 여기 지금 뭐냐면 소경이란 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제 생각엔 구원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소경인 거예요. 아시겠지? 여기 이 처음 둘은 구원이 없는데 여기는 영적 소경이에요. 보세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금이냐 금을 거룩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지도자가요, 물질 치중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내고, 또 교회가 지금 교회를 잘 짓고, 예? 하여튼 돈과 관계되는 일을 할 때 축복받았다 그러고, 예? 그렇게 돈에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과거에 2000년 동안 기독교가요, 이 돈 때문에요, 기독교가요, 조금만 좀 교인이 모이면 건물을 다 멋있게 지었어요. 유럽에 가보세요. 교회들이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예? 교인들이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 돌 들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그 내부 장식들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1, 2년 지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하면서요. 예. 그래 놓으면은 당신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빠져버리고요, 이 보이는 것에
특히 물질 쪽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고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요, 영계를 보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쪽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영계를 보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영성이 이 마음이 깨끗지 못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보이는 것에 투자를 해서 보이는 것을 점점 더 크게 만들면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 볼 때도 그렇고 성공했다고 보는, 성공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우리 기독교의 이 복음에는 필요 없어요. 네. 그건 사람이 쓰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보세요. 23절부터 24절까지. 화 있을진저 23절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 아니, 하루살이는 가난한 자고 약대는 부자다. 그러니까 약대와 하루살이 말이 딱 나오면요, 위에 지금 23절에서 무슨 말을 썼나, 그 말씀 하시고는 이 말을 하셨기 때문에요, 앞에 말을 보는 연습하세요. 앞에 말을. 이 앞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처음 해보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이에요? 안 지킨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네? 여기 지금 팔복이나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 사람이고, 예?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이요, 그리스도의 그 산상수훈에서 나오는요, 그리스도의 의와 사랑과 믿음,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사랑하고 이 수직적인 부분 잘하고 수평적인 부분을 잘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는 그저 율법 속에서 이 율법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보세요. 하루살이는 뭐고 약대는 뭐예요? 네? 약대. 하루살이는 뭐예요? 하루살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약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크리스찬 인격이에요. 인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고린도전서 13장의 삶이, 예. 이웃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평강을 나누고, 이런 부분은 제쳐놓고 저쪽은 버렸고, 이 율법 쪽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같으면 교단법, 우리 교회법, 그 다음에 성수수일 잘해라, 잘해라, 해라. 안 그러면 그냥 그냥 잘라버리고, 예? 이 교회 안에 말이지, 완전히 교회가 정치화돼 버리고, 예? 조직화돼 버리고, 구조화돼 버리고, 이 세멘트가 돼 가지고 말이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경쟁하고 싸움하고 질투하고 서로 질투하고, 교회 안에 오면은 시험 받아가지고 말이죠, 서로가 이게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 안에 그냥 파벌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끌고 가고 교회 안에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는 그런 그룹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있겠죠. 내가 할 때는 지금 여기 이분들은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제 하루살이가 뭔지 아시겠죠? 약대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24절 보면 소경된 인도자야 그랬죠? 보이세요? 소경? 이분들은 구원이 있죠? 그런데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안이 없는 거예요. 저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보지를 못해. 네. 그러니까 소경된 인도자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데다. 그 다음에 보세요. 5번째. 화 있을진저 25절 26절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거 우리 할 말 다 했죠? 이건 다 하잖아요. 뭐 있어요? 이 마음에 팔복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안에 쓴뿌리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있어요? 왜 구원이 없어요? 여기 보면 소경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은 있는데 예? 영안이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하트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다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죠. 예?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산상수훈 5, 6, 7장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과 이게 다 연결 안 돼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성서를 전체를 보면요. 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28절. 여섯 번째요. 27절, 28절.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도 속이죠.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왜 없어요? 이거 보세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사랑이 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성서를 보는 방법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죽은 사람의 뼈가 죽은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죽은 마음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인데요. 이곳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현대 그 신약으로 말하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딱 보고는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겉으로는 거룩하고 한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어느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림없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오케이. 29절부터요. 29절부터 36절까지. 자, 제가 읽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아주 좋은 일하는 것 같죠?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이분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죠? 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건 평신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예? 의인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분들을 누가 핍박을 하고 그분들을 죽였어요? 이방인들이야? 안 그러면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 그대로 요 패턴이 신약에도 온다는 거예요. 신약에 많은 소위 신약의 지도자들이나 교회가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가지고 뭐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주님이 그런 게, 우리는 그때 살았으면 안 합니다. 아주 그냥 그분들의 무덤도 아주 이쁘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그놨죠? 예? 의인들의 비석도 만들어주고, 우리는 하는, 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러지만 그런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종교라는 건요, 이 종교인들은요, 종교라는 지도자의 렛대를 딱 붙이면요, 쓸데없는 권위가 생기고 파워가 생겨요. 사람들은요,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겁을 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도 벌고요, 그걸로 권력도 남용하게 돼 있고요, 그걸로 할 것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약점이, 이 종교 지도자의 갖고 있는 약한 부분이, 그러면서도 그게 강한 부분이.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예. 과거의 한 1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큰 교단들이요. 가톨릭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또 개신교도 마찬가지, 이 교단들이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다 죽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요. 진짜 신실한 사람들은 어디 숨어 있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숨어 있고 핍박받거나 안 그러면 그분들은 빛이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파워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파워는 있지만 보이는 파워는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기면서, 특히 우리 나 같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게요, 그걸 가지고서 자기 어떤 파워 만들고 자기 어떤 이익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이러는 거예요. 피하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안에서 불쌍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가면서요. 그런데 거꾸로 목사가 돼가지고요, 지도자가 돼서 그걸로 인해서 돈도 벌고 그걸로 인해서 포지션도 높아지고 파워도 생기고,
세상에 웬만한 잘된 사람보다 더 잘된 모습을 보여 이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해요. 몰라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들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아무개 저 지도자는, 아무개 지도자 저 사람은 참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보기에는 뭐 시골 사람 같고, 교육도 많이 안 받았지만 참 저 목사님은 사람 깨끗하고 순수하구나.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거든. 나는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지고, 교육받을 거 다 받고, 나는 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위험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소리를 내가 들을 확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저 황 목사가 저런 사람 되지 말게끔 기도해주는 게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보고요. 있죠, 주변에. 지금 마태복음 몇 장 이야기합니까? 23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2장은 뭐였어요? 처음에 1절부터 14절이 공중혼인잔치.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 들어와서 23장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기독교 지도자의 모습들. 처음에는 뭐였어요? 어떤 지도자가 높은 지도자다? 섬기는 지도자. 예수님처럼요. 섬기는 건 뭐 물 떠다 주고 뭐 이런 의미에서 섬기는 것보다는 내가 죽어서 이웃을 살리는 일을 하는 지도자. 내가 살아가지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높아져가지고 군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있죠. 나에게도 좀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7가지 못된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을 뜨고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돼.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요. 그걸 보는, 그 주님, 진정한 주님이 사랑하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깨닫는 영안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헌금을 해도 그렇고, 어디에 시간을 보내도 그렇고, 투자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내가 제대로 하도록 나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지금 세월이 아깝잖아요. 지금 웬만한 사람들 다 40에서 지금 플러스 50에서도 나이가 있는데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제대로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주식을 투자하려도 매일 컴퓨터 속에 들어가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고 주식을 투자하는 원칙을 알아야 되고요. 밤을 새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 밤새요. 왜냐하면 모든 세계 정세가요.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이 미국 쪽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 밤이 저쪽이 아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아침에 8시, 9시 아침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비즈니스가 뭐 사건, 그러니까 밤을 새고 기다렸다가 보고 빨리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밤을 새요. 거기서 조금만 더 봐요. 그리고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7절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한도다. 이 말씀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소리가 뭡니까? 유대인들아, 유대인들아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들 구약 때 지금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다 이야기. 구약 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이래서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단다. 지금 앞에 나오는 화이슬진저의 스타일의 지도자들, 지금 바로 위 지도자도 마찬가지요. 위 지금 7번째 지도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지자들을 파송했는데 그 내가 파송한 선지자들이 너희들이 다 돌로 쳤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게 그때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인 줄 아느냐 그런 거예요. 지금 33살 잡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구약 때 이사야 선지자도 보냈고 그 전에 엘리야 선지자도 보냈고 본인이 보냈다는 거예요. 33살 잡수신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돌을 칠 때 그래도 내가 네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암탉이 이렇게 끼어앉든 날개에 끼어앉든 너희들을 끼어넘었던 지금까지 엄청난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살 잡수신 젊은 청년이. 예? 그러면 구약 때 말이죠. 선지자를 보낸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는 여호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가 문장을 딱 보면 예수님이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 바로 7번째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특히 그 다음 38절의 결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사건 후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내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지만요. 39절 보세요. 마지막 절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 말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너희 유대인들아 이젠 복음이 큰 아들에게 안 가고 작은 아들에게 넘어갈 텐데 복음이요. 너희들은 언제까지 나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봉사가 될 줄 아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의 이름이란 말이 만약 그냥 주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힘들지만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주 하면요. 구약에서 여호와를 주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놓고요. The Lord라고 그랬어요. Lord. 그 주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언젠진 모르지만 너희들이 봉사가 될 텐데 영적으로 언제까지 봉사되냐면은 너희들 중에서 나를 예수를 구약에서 보던 우리가 믿어왔던 여호와가 저분이구나. 구주가 주가 저분이구나. 이렇게 외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외칠 때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리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건이 지금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딱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종말로 들어가요. 종말 이야기로 해요. 그게 지금 24장이에요.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게요. Every time I start